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언제 강의가 시작이 되었나 생각이 들 만큼 16주라고 하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보니 금방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실 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흔한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러잖아요. 그럼 뭐 이 또한 저는 이 또한 지나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지나가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모여가는 삶입니다. 지나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모인다 생각하셔야 쌓이는 삶. 이 또한 쌓이리라. 저는 그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신약 결혼의 한 학기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 많이 애쓰셨고 또 저의 그 까탈스러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좀 속에 원망도 하고 저 욕도 많이 하셨겠죠. 뭐, 아니 뭐 온라인 수업을 뭐 이렇게 하냐.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정식 신학생들도 아니고 뭐. 근데 여러분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융통성 하면 조융입니다. 칼 융이 아니고 독일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아니고 융통성 하면 조융입니다. 노는 거 좋아하지요.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는 거, 저는 사실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행 좋아하고요.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책 읽는 거는 좋아했는데 요즘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노안이 와서. 그건 이제 책을 읽고 싶어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요리도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한테 융통성이 얼마나 철철 넘치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했는가 하니까, 그래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대충 쉽게 그건 나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의 조영수, 뭐 주님이 그때 목사라는 말까지 붙이시겠습니까? 의 조영수, 네가 옛날에 그 센트럴 베프티스트 그 세미나리 학생들 가르칠 때 너 성경 과목 가르쳤지? 네 그따구로 성경을 가르치고 내 얼굴을 볼 낯이 있다고 생각했냐?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시면 저는 두둥, 허걱, 헉, 깨갱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책 중에 뭐 한 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 비블리온이라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블. 이건 그리스의 비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요.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항상 그 앞에 정관사 그러니까 the book입니다. the book. 이 세상에 수십억만 권의 책이 아마 나왔었을 거고 뭐 또 앞으로 나올 거고 그렇겠지만 앞에 정관사 the를 붙일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책입니다. 여러 권 중에 한 권이 아니라 바로 그 책.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감히 제가 그냥 술렁술렁 대충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제가 그냥 나가서 칼춤을 추는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춤을 춰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했던 거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근 40여 명 38분입니다. 38분의 학생들이 다 38분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정말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럼 주님은 안 느끼시겠습니까? 야, 그래, 너 정말 성실하게 잘했다, 이런 칭찬 해주실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학점 그거는 문자 알파벳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뭐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성의와 열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고작 뭐 A, B, C, D로 CD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 학교를 선택하셔서 공부하셨는데 심정적으로 C 주고 싶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찔리시는 분들은 있을 건데
찔림을 받으셨다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제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왜 내가 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 이건 조금 아주 양심의 털이 난 양심이 억센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이제 성적이 나눠질 건데요. B-, B, B+, A-, A 이렇게 5등급입니다. 그 등급 속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하나씩 포함이 될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노력들은 그까지 성적 그걸로 어떻게 치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야, 너 그때 그 시간에 정말 너 최선을 다해서 너 정말 잘했다, 그 칭찬 듣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성경 과목만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수님들 과목,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미국에서의 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 활력소가 또 되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강의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게 서신서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신서의 내용들이 교회에 주어졌고, 각각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교회를 대상으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습니다. 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게, 근본적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쓰여졌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교회에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성경 혹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교회와 관계되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중심 사상입니다. 그럼 그 교회라고 하는 중심 사상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상과 결코 분리되거나 유리되거나 혹은 따로 떨어져 세퍼레이트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크고 원대하신 하나님이 구속 섭리의 전 성취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다면은, 교회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유명한 목사, 인기 목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 이거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희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이 현실 세상,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아니한 제한성을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면 아픕니다. 그렇죠. 저는 여전히 아직도 아침에 일교차가 아직도 심하네요. 다른 곳은 더 오죽하겠습니까? 그럼 그 일교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저를 깨우는 것은 연속적인 재치기, 코 헐림, 알러지 증상 아닙니까? 그 얼굴이 지금도 좀 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가 막 막혀 있고요. 이 사이너스라고 그러죠, 이게. 이 부분요, 사이너스, 내비공이랍니까? 그 골 사이에 두뇌와 신경 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을 사이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컨제스천 되는 느낌 나고, 그 좋은 느낌 아니지 않습니까? 불쾌한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건 세발의 피지요. 또 얼마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프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제한성을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숨을, 지금 우리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요,
일반적인 육신의 어떤 그런 법칙 속에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이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를 지배해왔던 육신의 법칙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행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세계가 아직 오기 전까지는 제한과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육신들,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강의 시간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신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로서의 교회는 결코 불완전하거나 결코 부족하거나 혹은 뭔가 하나가 비어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구약과 신약 전체를 어우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합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한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에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우리 교회 떠올리면 뭐 아무개 교회 무슨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오릅니까? 건물부터 떠올립니다. 멋진 대리석에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외관상 형체, 구별되고 구분된 외관상 형체. 그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먼저 교회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부르셨답니다. 행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따로 구분시켜 놓으신 것.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구분시켜 놓았다 해가지고 뭐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교인들에게 무슨 그 폴리스 라인처럼 테를 딱 두들러가지고 이런 구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구분을 우리는 구분 짓는다고 물리적인 구분으로 만든 것이 건물로서의 교회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원치 않냐는 성상 숭배까지 또 성물 숭배 뭐 교회에서 뭐 거룩한 것 뭐 그 로마 캐톨릭 처치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우상을 만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개혁적인 교회는 십자가 상까지도 이건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 모양의 십자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모양의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뭐 목에 걸고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을 획득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그 능력을 물질화 시켜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시각화 시켜서 안 된다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이거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것과 관계된 오늘 교회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요 비 오는 날 비 피할 수 있고 또 폭풍 치고 눈보라치는 날 그거 정도 피할 수 있고 너무 더운 여름에 땡볕 피할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예술의 전당 수준으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뭘 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십자가 나무 쪼가리 모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가 달리셨느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 있느냐는 게 중요하고 그 달리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 오브젝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제 말 좀 잘 이해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난독증이 난청증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저희 목회 경험입니다. 이렇게 야, 조 목사는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다더라.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속을 썩었겠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무슨 전도의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목사는 전도하지 말아더라.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려면 내라. 자, 십자가는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을 십자가로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고 그 달리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각인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면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짝대기 들고 이렇게 하면은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택도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드라큘라 쫓아내기 위해서 흡혈귀 쫓아내기 위해서 부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흥분 좀 가라앉히고. 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주님의 철저한 가르치심입니다. 여기에 교회 긴장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물화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물질화되는 걸 원합니다. 뭐든지 물질화 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눈으로 보는 걸 시각화 시키려고 하고 뭐든지 만져볼 수 있게 만져보려고 하고 냄새 맡아보려고 하고 뭐든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 육신적인 습성이 영적인 교회라고 하는 존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오늘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보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본질입니까? 교회에서 주보 만들어내는 게 생명입니까? 큰 교회에서 주보 만들어내는 그런 비용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삼시세끼 끼니 굶고 있는 가난한 사람 도우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고급 종이에다가 풀 칼라로 4도 이상의 풀 칼라로 그런 짓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일례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물질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교회의 그 이중성이 항상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우리가 바로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비본질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스러운 것이 타락하게 되면 가장 추악한 것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교회가 물질화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탁월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저희 교회론입니다. 일부분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면은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내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째인데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냐 이놈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주방의 통수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뭔 일만 하면은 내가 당장 앞장서야 된다. 이게 이제 물화된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들입니다. 목사가 능력이 없다 평가되면 목사 쫓아내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운동하고 목사 쫓아내고, 그럼 목사를 이제 자기들이 세웠다 생각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기본적인 프라우드도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는요, 난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사는 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엔터테이너도 아닙니다. 목사는 기획가나 연출가도 아닙니다. 목사는 메신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그게 목사의 전부입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이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또 내일 주일에도 설교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신약 개론을 목회를 하지 않거나 목사가 아닌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한 신약학을 하는 그냥 그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도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의 가르침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교회라는 것과 목회적인 영역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이게 가르쳐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아마 이 학교에서 이 성경 과목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교회가 물화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 근본적인 출발에서부터 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고 근시안이 아닌 근시안 가까운 것만밖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교회를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먼 그 섭리와 계획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물질, 물건, 건물, 빌딩의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영적인 relationship, spiritual relationship 속에서 먼저 생각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나타난 교회의 어떤 국면들, 흐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성결교다, 뭐 대부분 교회 하면은 이 교회는 잘 지어져 있구나. 뭐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를 천이라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죠. 교회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의 단계, 교회의 국면이라 페이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회의 트레이드라고 또 트레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는 단계,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를 제일 먼저 어떤 교회의 첫 출발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느냐는, 저와 그 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강의를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서대만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했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서대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을 광야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교회를 접근하고 출발하고 있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서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교회입니다. 한글 성경이 그때 제가 제일 잘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은 assembly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assembly라는 말은 모임입니다. 회중입니다. 회중. 근데 한글 성경은 church라는 말, 교회라는 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을 읽어보시면은 서대만이 광야교회라는 말로 그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찾아보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처치하고 번역 안 하고 어셈블리로 번역을 했을까? 근데 왜 유독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는 말로 참 잘 번역을 했을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성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야교회라는 말을 표현했지? 이건 광야교회가 아니야. 그냥 광야의 회중이다. 그냥 어셈블리. 그래서 요즘 철치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여기 미국권에서는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말로 교회의 그 모임을 나타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God's Assembly, 하나님의 회중들,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어셈블리라는 말이 뭐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셈블리의 모임을 하나의 전문적 용어, 전문화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특화된 용어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철치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광야교회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기 위하여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강야에 두셨습니다. 이것을 강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국면이 있고 어떤 측면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절로 걸러내고 자정하시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광야교회는 부족한 겁니다.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이 또한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직도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병에도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교회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광야가 집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편안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이 언제나 수도꼭지 털면에 철철 나왔겠습니까? 냉장고만 열기만 하면 언제나 먹을 것이 가득 쌓여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이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40년 동안 없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강야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교회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강야교회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뭐든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리조트보다도 더 훌륭한 시설을 꾸며놓고 더 멋진 시설을 꾸며놓고 완벽하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됐다, 아주 딱 그렇게 깨놓고 이야기할게요. 뱅뱅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그렇고요. 왜냐하면요, 스데반은 그런 삶의 고충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그 모습과 그 환경과 시절을 광야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삶에서 강야교회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강야교회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현상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불순종,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강야교회에서 그걸로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문제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강야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면은 맞습니다. 그러나 강야길에서만 거쳐서는 안 됩니다. 강야길에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루는 그런 긴 여정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강야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하나의 중요한 엘리멘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가나안만 들어간 걸로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가나안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조금 비유의 적합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이었는데요? 지멋대로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가나안은 정복적, 그러니까 교회로서 친다면 미션이 주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미션을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것이 가나안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이제 해서 나가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1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이야기 다 못 끝냅니다. 가나안은 지멋대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이 결국 천국의 표상이 돼 나 가나안 복지 귀한 곳에 들어가려고, 그 가나안 복지 귀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알레고리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지, 그 가나안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땅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성경의 메타포, 또 알레고리를 설명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로 각기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왕 세워주세요, 왕국의 시대를 거쳐서 결국은 포로의 세대를 거쳐서 성전과 성벽이 다 허물어진 상태로 70년간의 포로의 길을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 게 그게 구약의 끝이지 않습니까?
말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희미한 메시아의 그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없었었고요. 그러나 그 구약의 전체 상황을 스데반이라고 하는 여러분 스테파노라고 하는 말은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의미 아시죠? 면류관은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왕에서는 왕관으로서의 면류관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정도라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상급으로서의 그 놀라운 면류관, 스테판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할 때는 그 스테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스테판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불꽃처럼 나타나서 정말 초대교회의 그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 정립을 위해서 순교의 모습으로서 정말 장렬하게 보여줬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7장에 그 나타난 그 설교를 읽어보면요, 이런 놀라운 식견과 통찰력과 인사이팅을 가지고 구약을 볼 수 있구나. 기가 막히고 탐복할 일이 있는데 그가 구약에 나타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적인 그 출발의 강야의 40년을 강야교회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다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구약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론적인 관점에서도 물론 이제 구약의 교회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스데반이 표현했던 것처럼 강야교회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구약의 역사들을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면 굉장히 재밌고 익사이팅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약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교회는 그럼 강야교회로서만 끝나야 되느냐? 그걸로 마쳐야 되느냐? 아니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큰일 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출발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단계들이 우리의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 환경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강야교회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이미지네이션을 또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강야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야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아까 물질화에 되어져가는 교회에 관한 서글픈 그 지금 현실적인 비극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물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의 그 소금과 빛의 개념으로서의 교회의 의미와는 조금 대가 다른 이야기를 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배금화되어 가고 있고 물질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교회가 바뀌어 가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측면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만나와 메추라기 맨날 그러니까 맨날 만나 이것이 뭐냐는 뜻입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만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 정확한 어원을 잘 설명을 못하는데 이게 뭐고 이건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도무지 이걸 definition 정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한마디 말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는 복합적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베푸는 은혜가 뭐냐? 이걸 체험하는 곳이 강야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강야교회의 그 실상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만 또 하나의 강야교회의 의미는 심판입니다. 약속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구원과 심판이라는 의미가 그 교회 속에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 카테고리 속에 그대로 포함시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불순종했던 불신의 세대들은 심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속성 중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있던 두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강야교회입니다. 강야교회 이야기 할 게 참 많은데요. 그런 이제 강야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교회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냐 막 그렇게 예수님이 슬쩍 떠물어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오시리라고 한 선지자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거는 한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교회 출발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하는 그런 구약적 카테고리 속에서 이미지를 우리가 크게 포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강야교회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신약교회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게 교회 출발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금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냥 뭐 세상에서 잘못된 거 바로 정의를 수호하시고 잘못된 거 바로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를 삼으시고 죄인들을 친구 삼아주시는 그런 아주 때로는 혁명적이면서도 때로는 아주 참 너그럽고 어지신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간디와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경향처럼요. 뭐 가지각색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참 심적인 안정감을 주고 뭐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안 좋아요? 뭐 믿음 생활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믿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다 이런 참 허망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주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의 강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희 예수를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메시아고 하나님입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개념이고 발전입니다. 이건 이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 무궁무진한 유대인의 입에서 예수를 보고 당신은 메시아고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야기는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돌로 쳐 죽임 받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를 알게 했다. 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임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들, 제가 이제 불신자와 비신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입니다. 난 크리스찬, 비신자들입니다.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되고 막 불신자들, 신자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불신자는 뭐냐? 예수 믿는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난크리스찬하고 안티크리스찬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불신자, 비신자라는 말 잘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신자들입니다. 복음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필요한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너 행위를 통해서 네 삶을 통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 뭔데? 이 사람 뭐지?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저렇구나. 그걸 안 믿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복음을 그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 당신 오늘 밤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묻고 싶어. 그렇게 말하는 니한테 묻고 싶어. 정말로. 그게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이야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기독교가 무료화되어가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장 그럼 죽을 때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전 홀 라이프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생각 안 하고, 네가 지금 죽으면은 내일 천국 갈 자신이냐? 이거는요, 이거 참 우리에게 너무 황당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건 그렇게 출발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산상설교에서 팔복의 강해를 하고 또 빛과 소금의 이야기,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핵심. 자, 이 이야기는 참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이거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교회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듭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정말 신약에서 말하는 신약 교회의 태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 태동의 첫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위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이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교회가 하나씩 이렇게 발전하고 뻗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교회로 넘어와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 그 다음 단면이 고백적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강야교회에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인다 치십시다. 강야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떠한가. 이제 그것으로 이제 교회가 압축되어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압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압축되어지고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것.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16장과 18장 딱 교회가 딱 두 번밖에 마태복음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희귀한 단어입니다. 희귀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그 출발은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셨던 이 고백.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 삶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분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라보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날마다 매일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루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을 홀 라이프를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정체성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Beatitude, 팔복입니다. 팔복을 실현하고 팔복을 드러내고 팔복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확장까지 되어지는. 자, 이런 고백적 교회가 반드시 교회의 요소 속에는 중요한 교회 하나의 그 전환적 국면으로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속에서 광야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교회에서 심판받아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교회와 같은 그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메시아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근본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끌어모아 놓고 막 예배 드리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미십니까 불 받아라 해가지고 이제 저 여기 안 믿는 것들 다 끌어모아 왔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1차적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신령과 영과 성령과 성령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자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구도자 예배라는 말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전도 시편에 대한 거기서 예수님 소개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예배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 교회라는 측면과 설명을 이제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빗나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고백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백만 하면 끝이면 이제 우리 지금 고백했습니다. 주여 고백했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교회는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적인 어떤 교회 이게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내 교회가 된다? 아니죠. 이미 교회가 된 너희를 향해서 내 정인적 교회입니다. 정인적.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말,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은요, 틀린 말입니다.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틀린, wrong word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정인이 아니라 예수의 정인입니다. 여호와의 정인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정인입니다. 예수 정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인 되겠다고 하는 컨셉도 잡은 거는 참 잘했는데 핀트를 잘못 맞춘 아들이 여호와의 정인들입니다. 얼마나 이 간단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까? 이게 또 능력이라면 능력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난 그걸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미션적 교회로 전환되는 것이죠. 광야교회에 있었죠. 두 번째 말은 고백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냥 고백만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미션적 교회로 나타나게 되는 진정한 교회가 이제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타나는 정인적 교회입니다. 정인교회입니다. 정인교회. 여호와 정인 이거 생각하려고 전혀 그 사람들이 정인교회가 아닙니다. 여호와 정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를 알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하여서 1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8장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원천 근원을 발견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게 정인의 교회입니다. 정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성령론이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 교회론과 뗄래야 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있고 뭐 강야적인 교회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고백적인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만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받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단언하건대 이야기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지금 이런 교회의 국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금 내가 이제 교인이다 라고 생각하실 때에 내가 지금 과연 어느 단계에서 내가 지금 머물러서 지금 헤엄치고 다니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인들의 60% 이상이 광야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의 그 60% 남은 40% 중에서 30% 정도가 고백교회 속에서 머물러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10% 정도가 성령의 교회, 정인의 교회 속에서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삶에 이것을 표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많아져야 되겠죠. 10%가 20%로 30%로 광야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듯이. 자, 이걸 끝입니까?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예수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교회. 자, 물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답변에 대해서
바요나 시므아니가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한 주회적이고 성경 해석학적인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이 반석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태동이 되면서 사도행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적인 주인, 내재적 주인이 오직 only 성령이 아니면은 이 교회를 통한 이런 사명과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물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 대한 그 존재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게 분명합니다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것에서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통하여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정인된 교회, 정인적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교회가 뭐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나타나고 안디옥 교회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설립되어졌던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 뭐 로마에 있는 교회, 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그 교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그 표대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는 그 교회적 의미와 개념을 잘 지금 나타내 보이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부록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신 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 2장에 나타나는 아시아 7교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 이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5월에 하창한 이런 날들 여러분들에게 참 복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 강의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던 그것이 correct 되었다면은 저는 그걸로 참 만족하고 기쁘게 여기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